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신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 같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고통에서 모든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특별히 새해 첫 주일, 신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생각들, 마음들, 입술의 말들, 행실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사사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끝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통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251장 3절 찬송하겠습니다. 죄악에 물들며 오늘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라 너희에게 씻으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었던 총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든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름들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신덕배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전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시간의 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놀라운 능력과 영광과 은혜와 은총으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강구와 사물의 마음으로 달려온 주의 귀한 백성을 기억하시어 2021년 새해에는 모든 질병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옵소서.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가 막히고 학교가 휴교되고 직장과 상인 휴업으로 인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휴업되고 휴교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의 형편을 돌아보시어 어려움 속에서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들의 기업에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고 확진자 증가와 사망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사오니 속히 백신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2021년 새로운 시작의 오니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미움을 다 버리게 하시고 상한 심령 위에 기쁨과 감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섭리로 2020년이 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로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을 저희와 마음껏 예비하고 찬송 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당연스러웠던 지난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아픈 몸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에게도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께도 주님께서 합당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 한해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어 삶의 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권세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입합하오며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년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응독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영상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네,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964년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데요, 아주 오래전이죠. 미국에서 출간된 그림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출간된 이후에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 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이 팔릴 정도로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그 사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의 제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 책이라고 금방 아실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영어로는 The Giving Tree이고 우리말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어떻습니까? 다 잘 알고 계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녀는 어린 시절을 사과나무와 함께 보냈습니다. 서로 친구였기 때문이죠. 소녀는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그러자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나무는 그런 소년에게 자신의 열매를 팔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나무의 모든 열매를 가져갔습니다. 소년은 이제 살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그런 소년에게 자신의 나뭇가지로 집을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나무의 모든 가지를 가져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소년은 슬픈 곳으로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무는 그런 소년에게 자신의 줄기를 이용해서 배를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나무의 모든 줄기를 가져갔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소년은 노인이 되었고 다시 나무에게 돌아왔습니다. 노인이 된 소년은 이제 자신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고 단지 앉아서 쉴 곳만 있으면 된다라고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소년에게 이제는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자신에게 앉아 쉬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의 말대로 했습니다. 나무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소년에게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자식에게 한없이 베풀어주는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그 자녀가 장성하기까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주는 부모의 사랑과 헌신이
꼭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닮았습니다. 저는 이와 동시에 또 다른 한 가지를 더 보게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육적인 부모처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낌없이 주시되 너무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창조하신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을 두지 않으셨죠. 그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들을 주셨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물도 주셨죠. 어떻게 주셨을까요?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위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무가 한 그루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몇 그루가 더 있었을까요? 제가 에덴 동산을 직접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최고의 나무들이었을 것이며, 그러니 그 나무들에는 가장 최고로 좋은 열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있는데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는 강도 있었는데 그 강이 어떠했습니까?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충분한 물을 공급했습니다. 더욱이 그 강은 또 다른 강들의 근원이 되었는데 모두 4개의 강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에덴 동산에 물이 넘치도록 풍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인간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넘치도록 후하게 주셨습니다.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족장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시되 풍부하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넘치는 복을 후하게 주셨던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100배나 주셨습니다. 또한 이삭이 부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도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넘치는 복을 후하게 주셨던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독립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형 에서가 있었죠. 야곱은 에서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이었죠. 결국 그 일 때문에 형을 피해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까지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사람들과 그의 재산을 2대로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형이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가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복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대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 그의 재산은 지팡이일 뿐이었죠. 그런데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의 재산은 2대로 나눌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넘치는 복을 후하게 주셨던 것이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었죠. 사람들이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음식이라곤
한두 명의 식사 분량밖에 되지 않았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이었죠. 그런데 이 음식으로 5,000명이나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숫자는 남자들만의 숫자였기 때문에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먹었을까요? 마가복음 6장 42절과 43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500여를 가지고 먹었는데 어느 한 사람도 적게 먹어서 배고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더욱이 남은 음식이 12강줄에 가득하게 찰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넘치도록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던 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임하셨죠? 온 집에 가득할 정도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정도로 임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빈약하게 부족하게 임하셨나요? 아니죠. 너무나 충만하게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넘치도록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데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구분을 해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것은 아깝기 때문에 주지 않으시고 상대적으로 귀하지 않은 것, 그래서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온갖 것을 주시는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선택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그래서 빼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온갖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가 바로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지혜를 구하라는 권면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후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앞에서 보았던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빛들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빛들의 아버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들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어떻습니까? 변하죠. 세월이 지나면 점점 더 낡아지거나 쇠퇴하거나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으시죠. 그것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십니다. 그렇게 야고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후하게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변할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후하게 주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지금은 후하게 주시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이것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후하게 주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고 지금 후하게 주고 계신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시죠. 어제도 후하게 주셨다면 오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고 내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는 사실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특별히 그 상황이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핍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구하면 후하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부족하다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부족하다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부족하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부족하다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부족하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구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후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여 넘치도록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교회 포효를 더욱 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큰 은혜를 주옵소서. 작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의 표였습니다. 올해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정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올해에는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받되 더욱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앞에서 후하게 주신 하나님에 관하여 길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을 넘치도록 후하게 주신다면 은혜 또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넘치도록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이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시는 분이 있으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떤 사람이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 부류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고,
둘째 부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을 다윗을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왕궁에 평안이 거할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은 아름다운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배는 장막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였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사 그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몸에서 난 씨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씨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다윗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대체 누구이기에 그리고 자기 집안이 대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냐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자신이 무엇이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원수를 멸하사 자신을 위대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자신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냐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죠. 이 고백을 통하여 다윗의 겸손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돌아볼 때 도저히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안은 전혀 그럴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왔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없었는데 들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것도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죠. 다윗이 지은 시편의 시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하나님께로 피했던,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겸손했던 사람이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신 은혜,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능력 있게 살고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하여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그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리의 상황과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된 것처럼 우쭐해 있습니까? 그러하여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의 경험과 힘을 더 의지하여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더욱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은혜는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며 물리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이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무엇이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하여 우리 자신의 힘과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겸손한 자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욱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이야기했는데,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소년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나서 구루터기만 남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것도 너무나 후하게 주시지만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루터기만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풍성하게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넘치고 넘치도록 쏘아 부어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신 것들은 절대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주셔도 부어주셔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풍성하게 하나님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마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풍성하게 차고 넘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후하게 부어주시는 은혜, 더욱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 한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직분과 사명을 능력있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 아침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그 은혜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가정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비롯하여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모든 가정들,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있어야 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후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무런 염려 없이 더욱더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힘을 드리기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또 많이 수고하며 애를 썼습니다. 영육에 지쳐있사오니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영육을 만져주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위로 의지하여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주어진 모든 삶들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 감사운동과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물 드린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더욱더 풍성한 감사로 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신년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새해에도 주일 성수를 다짐하시고 교회와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교회 행사 일진표가 나왔는데요. 우리 목자님들을 통해서 또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일 오후 예배를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계속해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지 않을 뿐이지 주보를 보시면 가정 성경 읽기와 나눔이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주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오후에 가족들과 함께 성경 읽기와 나눔을 좀 꼭 해주셔서 주일 예배로 대신해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 목장 편성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 온전하게 활동을 하지 못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하기로 했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좀 교제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목자님들께서 좀 생각을 하셔서 문자나 전화 혹은 가능하면 영상으로도 좀 목장 식구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교회 봉사자들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해도 변함없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회의를 원래 이번 첫 주에 해야 되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해서 공동회의 하는 것이 어려워서 언제 모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성도가 함께 모일 때 그때 공동회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좀 중요한 일들만 또 문자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공동회의가 모일 때까지 좀 기도해 주시고 혹시 궁금한 것들이나 또 그런 물어볼 것들이 있다면 전화 우리 김병민 장로님에게 이렇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순서지에 올해 2021년도 교회 직원들을 임명했는데요. 우리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신임 서리집사 2분을 임명했는데 우리 남자분 중에서는 주상훈 형제, 우리 여자분 중에서는 유지혜 자매를 우리 신임 서리집사로 임명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2분 될 수 있도록 우리 피아노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같이 한번 2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보시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불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실 때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우리 교회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자신 안에, 나의 삶 안에, 가정 안에, 내 일터 위에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 주어진 깊은 사명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와 함께 기도해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같이 하실 텐데요. 우리가 주님만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겠습니다. 그러니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하게 주십니다. 넘치도록 후하게 주십니다.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달라고, 그리하여 주어진 삶과 사명과 직분과 사명을 우리 안에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신년주일 신년 예배로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실을 인하여 우리가 어떤 삶에 처하든지 무엇이 부족하고 결핍하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낙마하거나 차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후하게 무엇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욱 다른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자꾸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참된 겸손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되 특별히 더 큰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주어진 기쁨과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된 새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 큰 은혜를 교회 안에 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을 후하게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 더욱 큰 은혜를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직분과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으며 새해를 살 것을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